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고통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에도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고 가자 지구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수년째 이어지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무려 13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쿠바도 마찬가지로 음식과 물, 전기와 기름같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전 국민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다가도 이내 반복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내 삶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 안도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직장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을 때 시야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면 우리의 눈은 온통 그 문제에만 붙들려 우리 곁에 부러져가는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은 이 상한 갈대를 아예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버리는 것이 더 좋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효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시야가 좁아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고난의 세상 한복판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기원전 6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에서 2500년 전 그 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만든 다윗의 성과 다윗의 성벽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솔로몬의 성전도 불에 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과 기술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벨론 포로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곧 그 나라의 신이 패배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호신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바벨론의 마루둑 신보다 힘이 없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은 의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고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세계는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세워지는 자리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 제국은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 바벨론 제국을 다시 멸망시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역사가 그저 힘센 제국이 약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순환 정도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제국들이 흥망을 거듭하는 그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붙들어주는 나의 종,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세우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뜻밖입니다. 예상 밖입니다. 그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았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내 정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신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의를 이루려고 불렀다. 너를 백성과 언약과 문 나라의 빛으로 삼아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끌어내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 보아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오늘 본문은 나의 종을 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뜻이고,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히브리 단어는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법에 따른 판단, 즉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이 미스파트, 정의, 공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는 법정인 정의를 넘어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는 이미 부러져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갈대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낙지집에 자주 갔었는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교회 앞에 낙지집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종종 가게 됐는데 낙지 중에 기절낙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절낙지? 보통 산낙지를 드시잖아요. 산낙지는 비싸요. 조금 더 비싸고 기절낙지는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기절낙지는 그 낙지들을 큰 수조차에다가 실어 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수조차에서 싣고 오다가 죽은 낙지예요. 그 수조 안에서 죽은 낙지. 거의 죽은 낙지죠. 근데 이게 죽은 낙지는 사실 팔아도 음식을 해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살아있는 낙지, 산 낙지가 아니니까 이게 손님에게 제값을 받고 팔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절낙지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싸게 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상한 갈대는요, 여러분 기절낙지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갈대는 빨리 그냥 잘라버리든지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갈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가 다 타서 꺼지려는 등불은 여러분 얼른 바람 불어서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정반대로 합니다. 상한 갈대를 손으로 감싸고 꺼져가는 불씨 앞에 온몸을 던져서 바람을 막아줍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상한 갈대일지도 또 꺼져가는 등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경쟁과 승자 독식의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값을 매기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긴 자라고 가르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상한 갈대가 되어가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갑니다. 대학 졸업 후에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겨졌던 IT 업계에서도 대량 해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그리고 한국에서보다 더 열심히 살아도 이곳 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탓이야.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정말 나의 삶이 상한 갈대는 아닌가? 나의 삶이 다 죽어가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갈대 피리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꺼져가는 등불은 환한 빛이 되어 다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상한 갈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저 사람은 이제 가망 없다고 마음속으로 갈대를 꺾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이웃의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버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해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으면 이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웃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꺼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위에 군림하는 이런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은 정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먼저 평화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사람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는 관심 밖의 대상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다가는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을 위해서,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도태된 사람들을 방관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러진 갈대는 얼른 뽑아버려야 하고 꺼져가는 등불은 서둘러 꺼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정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런 정의는 제국의 정의입니다. 제국이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자신이 선이요 정의라고 믿으며 약한 나라와 민족을 압제하고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런 제국의 논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가 그랬고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국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입니다.
원래 의미는 재판관이 옳다고 판결하는 것, 재판관이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옳다고 말한 것이 미스파트,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미스파트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그 사람이 쓸모있고 이익이 될 때에만 인정해주고 돌보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비록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또한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그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정의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맞서 그 상한 갈대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지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물론 어려운 이웃을 물심양면으로 경제적으로 돕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이 구조 자체가 조금씩이라도 바뀌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장애인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지역의 대형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 장애우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커다랗게 불우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과 장애인 성도들은 졸지에 불우이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형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하는 동안 정작 초대받은 장애인들은 한마디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 행사에 초대받은 목사님과 장애인 성도들은 사랑이 아니라 굴욕감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베풀어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나란히 동등하게 서는 것, 이것이 정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상한 갈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내 인생도 언젠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인간다운 품격을 되찾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돈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힘 있는 자, 효율적인 자를 추구하며 그런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이 시대의 상한 갈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에 크고 작음은 있을지라도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산다는 것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을 지탱하는 힘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서 있게 하는 것은 무성한 잎이나 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땅속 깊이 뻗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붙들어주는 힘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나무처럼,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고 자기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면 우쭐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우울해지고 낙담하며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고 초라한 환경 속에 살아도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무 뿌리처럼 깊은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 자리에서 상한 갈대를 살려내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 짧은 구절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다 지키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약속도 다 지키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홀로 조용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꿈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새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새 일, 곧 상한 갈대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성도의 숫자, 그리고 요란한 행사로 자기를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는 그 새 일에 눈을 뜨고 상한 갈대같이 상처있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한 갈대를 붙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자신도 함께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역시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나 역시 꺼져가는 등불같이 위태위태한 인생이지만 바로 그 상처 입은 손으로 다른 이의 상처를 감싸 안아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낫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와 회복은 이렇게 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그 이웃에게서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의를 세워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상한 갈대를 붙드는 조용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저 먼 곳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채로 다른 이의 상처를 감쌀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상처 입은 한 사람, 꺼져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상한 갈대 쪽으로, 꺼져가는 등불 쪽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효율과 경쟁의 논리에 길들여져 상처 입은 갈대를 외면했고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다 정작 하나님의 정의는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2026년의 한복판에서 상한 갈대 같은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상처 입은 갈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상처 입은 우리의 손으로 다른 이의 상처를 감싸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새 일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상한 갈대 쪽으로, 꺼져가는 등불 쪽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곧 상한 갈대가 회복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밝히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